우리 인생에 정상의 기쁨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엔 음침한 골짜기의 슬픔도 가득합니다. 우리 삶에 찬란한 태양빛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속 어둠의 시련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역풍이 몰아쳐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도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편 말씀은 대표적인 다윗의 비탄시, 탄식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두 구절에서만 4번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탄식과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이 탄식 속에는 다윗이 오랜 기간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오랜 기간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느낌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급한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말씀도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의 주특기는 침묵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 언제까지 기다리고 견뎌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절규를 하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2절과 4절에 원수와 대적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다윗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한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탄식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사람 다윗에게도 탄식할 만한 시련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형통한 삶만 주어지면 좋겠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집니다.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절규와 탄식을 하게 되죠. 저는요, 이 젊은 청년 시절 때에는 이런 류의 시편의 고백들이 참 거슬렸습니다. 나름 정의감에 사로잡힌 청년 시절이라 그랬는지요,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들이대는 식의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다그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가 있는가? 이런 모습이 사실 불경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런 시편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가식적이지가 않고 포장되지도 않은 하나님을 향해 힘들면 힘들다고 언제라도 외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진솔함을 느끼면서 큰 은혜가 돼요. 이런 점에서 다윗은 고통과 핍박이 몰려올 때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무렇지 않다 하면서 팔짱을 끼고 미소 지으면서 천상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느끼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울부짖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천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결이 비슷한,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인생이라는 점에서 더 위로가 되고 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런 다윗의 탄원시, 탄식시를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시편을 찾아서 읽기도 합니다. 가식적이지 않잖아요. 포장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간절한, 그리고 나의 진솔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고통의 문제 앞에서 너무 고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속 사정과 고통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답답한 마음, 시린 가슴을 하나님께 올려야죠. 어느 때까지 아파해야 하냐고 입술 벌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토해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이 외침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죄의 짐을 짊어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고 절규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때까지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솔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나까지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쫓겨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쫓겨 다닐 곳도 없어서 이제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기도했어요. 숨막히는 동굴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답답함을 가지고 절규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장벽이 견고하고 진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을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입니다. 깊은 절망의 이유를 깊은 기도의 이유로 삼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 이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내 눈에 분명한 응답의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의 답답한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깊은 절망을 깊은 기도로 바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안을 열어 사망의 잠을 차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실망하고 낙심하여 뒤돌아서거나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밝혀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다윗은요, 본인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도 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좀 사뭇 다른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사망의 잠을 자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고통하는 자신 때문에 원수들이 이겼다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말에서 이 사망의 잠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낙심하고 실족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망의 잠을 자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기뻐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더 깨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답답할수록 주님만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 기능에 보면 라이브 포커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하는 이 아웃 포커스의 개념이죠. 찍고 싶은 피사체를 선명하게 하고 오히려 뒷배경을 흐릿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인물이나 물건은 아주 돋보이고 밝게 드러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요, 오히려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오직 예수님만이 밝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절규 속에 모든 상황과 환경은 흐릿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은 내가 사망에 잠이 들 것만 같은 흐릿함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안에 아웃포커싱이 일어나서 주님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다윗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절규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그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변함없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는 거예요. 폴란드 출신의 여성이지만 프랑스 과학자인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플루토늄과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마리 퀴리 아시죠? 우리가 퀴리 부인하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 퀴리의 어린 시절 자신의 엄마 보구스카예에 대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 퀴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엄마는 다른 친구들의 엄마처럼 나에게 키스를 안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엄마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입 맞춰줬고 잠을 잘 때도 입을 맞춰주는데 왜 나의 엄마는 내게 입 맞춰주지를 않을까? 이게 늘 불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리 퀴리는 자신의 눈앞에서 엄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엄마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결국 마리 퀴리가 10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엄마는 나를 사랑하였기에 나를 지키기 위해 입 맞추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르키리는 엄마의 키스하지 않는 사랑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듯하고 오랜 기다림에 지쳐 갈지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 좋은 것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권투가요, 대중들의 인기가 아주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TV가 없었던 시대였어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흑백 TV로 세계 타이틀전을 보고 함께 기뻐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요, 그 어린 기억에 이 스포츠 뉴스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를 앞둔 선수의 훈련받는 장면을 잠깐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코치가 고무공을 가지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선수의 복부를 계속 내려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지막지하더라고요. 여러분, 코치가 선수를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선수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더 강해지라고, 더 탄탄해지라고 내려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깊고 응답이 아무리 더딜지라도 내 안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지치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확고한 응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찬양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니까를 반복적으로 내뱉으며 절규를 하죠.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해서 기도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6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단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찬송으로 맞춰집니다.
그렇다고 극심한 고통과 원수들의 공격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혹시 다윗이 조울증 증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에 있어서 변덕이 심한 겁니까?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구원을 미리 확신하며 미리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내 백성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단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찬송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상황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환경이 바뀌어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불 감사와 같은 거예요. 미리 감사로 선불하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시편 13편의 구조를 봐도요, 1절 2절은요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탄식하는 그 절규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3절 4절은요 이로 인해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일로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그것이 두렵다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5절 6절은요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하다 보니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중에는요 고난 당했다고 깊은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탄식하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찬송으로 마치는 인생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성도의 삶이란 현실의 무게와 막힌 장벽조차 기도로 뚫고 가는 거예요. 깊은 절망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끝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침묵, 그 잠잠함이 내가 그걸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변함없는 사랑 의지하며 계속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가슴 시린 이 외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